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성육하신 그 은혜에 있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에 대한 이 진리가 이 한 절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이 들어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육하신 목적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있지요. 아무리 성결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해도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몸에서 태어난 죄의 후손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있는 범법, 이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서 오는 죄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아담의 범죄한 피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후손이 아닌 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신성과 인성 중에서 사람됨, 참 인간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한 주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아마도 감람산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산 속에 있는 어떤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을 짜기 위해서 이 올리브 열매를 모아두었던 평지가 있는 이 감람산이란 말이 바로 올리브산이란 뜻입니다.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란 뜻이지요. 기름을 짜는 기계가 있던 그런 나직한 동산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 깊은 곳으로 따로 들어가셨지요.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자들이 근처에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도 심히 놀라셔서 또한 슬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말해줍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전까지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예수님이 언제 두려워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자신의 문제로 슬퍼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셨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될 정도로 심히 고민했다 하시고 또 심히 놀라서 슬퍼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전까지의 모습과도 너무나 다르지요.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심지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군중 앞에서도 의연하셨던 분입니다. 풍랑이 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때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주무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뛰고 불안한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마치 이 엄청난 태풍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들었을 때와 같아요. 저는 이 부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서 살아서 곧 태풍이 옵니다. 이번 태풍은 뭐 언제 매미 때보다 언제 사하라 태풍 때보다 더한 태풍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죠. 그러면서 곧 언제 도착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는 바닷가 바로 옆에 사니까 그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조심하게 되죠. 야, 나가지 마라. 어디 나가면 안 된다 하면서 조심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들이닥칠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도 알죠. 이 태풍이 지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지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냥 막 힘들다, 괴롭다 정도로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야, 배고파 죽겠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는 소리지만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죽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이 말은 인간으로서 고뇌가 묻어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슬퍼하고 고민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두려운 것은 십자가에서 받게 될 모든 인류의 저주와 죽음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다소 의외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말씀과도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치 자기 목숨을 되게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사실 더 멋지게 또 더 참 대단하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친구 오네시보로는 야생말에 찍힌 채 질질 끌려가다가 갈리갈리 찢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폴리갑은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단순히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닥친 죽음은 한 번도 사랑의 관계를 끊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그 헤어짐,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헤어짐과 단절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끊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진노의 상징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과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죽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없는 영적인 생명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짐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셔야 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일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진노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잔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음을 말입니다. 심히 슬프고 두렵고 괴로운 마음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시름과 번민과 두려움은 우리를 더욱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나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절절히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면서 두 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였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하는 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받았던 그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 됨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되는 걸 나타내 보아라.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걸 증명해 보아라. 네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보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겟세마네에서 새로운 광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조용히 물러나 있다가 이제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시험의 장소고 연단의 장소라는 거지요. 자신에게 찾아온 유혹과 혼자 싸워야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 겟세마네였습니다. 비록 3명의 제자들이 옆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돕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의 신성과 신적인 능력에 대한 유혹이었다면 지금 겟세마네에서 받는 유혹은 예수님의 그 인성, 참 사람 되심과 관련된 이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지금 두려움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라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된다. 너무 뻔한 대답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지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옮겨달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잔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연약하고 인간적인 바람은 다가오는 그 고뇌의 잔을 피하는 것이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앞에 다가온 그 고난의 잔, 저주의 잔을 하나님 좀 치워주세요. 나 그거 안 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그거 제발 오지 말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잔을 비켜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잔을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바꾸어 달라는 불순종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인류를 대신할 방법이 하나님, 이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당하는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는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기도 있죠. 우리도 우리의 방법을 관찰하는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되죠. 가끔씩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어떤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집사님 이것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너무 힘든데요. 안 되는데요. 혹시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뭐 전에도 셀 리더를 이렇게 맡길 때도 셀 리더로 이렇게 좀 헌신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런데 집사님밖에 권사님밖에 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제가 해야 되겠죠. 이거 순종하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해야죠.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랜 시간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몇 번 나옵니까? 이 한 절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몇 번 나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아버지의 원대로 몇 번이에요? 4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한 절에서 아버지를 찾는 내용이 4번이나 나온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친근한 말로 아빠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아빠 되시는 아버지에게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뇌가 담긴 말씀과 아빠를 부르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쏟아놓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그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두려움의 침묵에 부딪히셨어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선언하시는 확정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듣지 못했어요. 변화산에서도 들었고 세례 받을 때도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겟세마네에서는 듣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말씀하셨고 아들은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순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두꺼운 그 침묵의 벽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불신의 유혹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그 유혹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날려버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기도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며 솔직하게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첫 모습이겠지요. 예수님은 솔직하게 마음을 쏟는 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기도가 끝이 나서 오신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앞으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를 보고서 말씀하지요.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마음은 원하지만 연약한 육신의 유혹을 받고 계셨습니다. 영은 간절히 원하지만 쉽게 유혹을 받는 육체의 한계를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연약한 육신을 향한 공격을 이겨내셨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졸음의 유혹보다 더 큰 유혹과 위기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무슨 말이에요? 봐라는 거예요. 봐라는 거예요. 뭘요? 인간의 그 유혹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깨어서 보라는 거예요. 보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보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정말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말이지요. 그 조그만 눈꺼풀 하나라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졸음마귀도 물리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사탄의 유혹과 위기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영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기도를 반복하셨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로 유혹을 물리치는지를 말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며 도전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고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반복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냥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셨다 안 하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땀이 난 정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핏방울이 어떻게 떨어지죠? 피 한번 흘려보셨어요?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땀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땀은 그냥 이렇게 아무리 비 오듯이 내려도 그냥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죠? 피가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땀이 나셨다.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땀 한번 흘려보셨습니까? 땀방울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지요. 그러니 반복해서 땀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요.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일 겁니다. 간절함이 기도의 응답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절함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분명한 하나님 응답을 받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며 떨며 슬퍼하고 두려워하시는 모습에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유혹과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고 특권입니다. 기도로 슬픔을 물리치고 기도로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도로 사랑을 확인하셨고 기도로 믿음의 순종을 하셨습니다.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지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 먼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던 그 모습, 제자들이 지켜보며 그들도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든, 비난과 질타와 또한 상실과 아픔의 길로 인도하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